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그 이스라엘 유대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명절을 보내야 되기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가실 계획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나는 갈릴리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예수님 왜 안 가십니까? 갈릴리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여기 숨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강호의 그 중심으로 가서 한번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지금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라 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때가 되셨나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공방전을 주고받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모세를 이용해서 너희들의 입속을 채우는 거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모세의 할례는 원래부터는 모세 위에 있는 그 선조들부터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보다 모세가 더 먼저고 모세보다 너희들 자신이 더 먼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공방전을 치릅니다.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그들의 편의에 맞도록 전통을 만들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많은 그들의 입속을 챙기고 또 그들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런 일하심을 볼 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범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몸 안에 스스로 갇히셔서 예수님을 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더 초준이란 이제 미국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물론 그 분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너무 소름 끼칠 겸손이고 신비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가 사람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메이크 센스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전체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께서 한 인간 안에 가시셔서 우리가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 전체를 보는 거다. 그것은 지금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같은 눈높이로 공방전을 치르시는 것도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겸손이 아니잖아요. 이 어떤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그 상상이 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인간의 손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갇히신 것도 모자라 그 인간들과 공방전을 치르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 인간의 손에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어떤 사고의 구조를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그만큼 겸손해지고 그만큼 낮아지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그만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신학자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신학의 정통한 모든 얘기에 물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일부를 받는 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계신 건지,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건지.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부가 내주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전체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지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인데, 가장 신학적인 대답은 하나님 전체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연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수많은 죄와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과 생각과 행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옛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격하는 주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거짓과 공격과 교만과 음란과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로 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놀라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은요, 물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주 이야기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에는 이 포도주, 이 우물가, 그 우물 있죠. 야곱의 우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5장은 뭡니까? 베데스다 5장은 베데스다 연못. 누구든지 물을 한번 휘저으면은 그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천사가 한번 휘저으면 거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물의 이야기죠. 6장은 뭡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 먹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저는 이 계속 물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물이 나와요.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 생수의 강을 모두가 사모합니다. 생수의 강에 그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쁨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이 악한 세대와 하나님 모르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근데 이 생수의 강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어쨌거나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 배에서 생수가 언제 나오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언제 배에서 생수가 나오나? 언제?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는데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19장 31절, 아니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신 앞에서 한 군인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19장 33절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이제 옆구리 배잖아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사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정말 배에서 생수가 언제 나오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사건 안에서 이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찔렀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찌른 것이에요. 이제 시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꺾진 않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죽었네, 죽었어. 근데 지나가다가 한번 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죽음의 그 증거가 되는, 죽었구나 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언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우리 안에서도 언제나 그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 그런 인생을 사모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쩔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해 보세요. 아, 그래요. 내가 죽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때. 살다 보면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나를 화나게 하는 일,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일, 낙심이 되는 일, 비교가 되는 일, 그리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건드는 말들, 막 수없이 매일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저도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어떤 공격성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 사람에 대한 저주나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할렐루야. 네, 너무 디테일하게 저 너무 잘 알고 있네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야 되는데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잠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계속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죽었나? 확인하고.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과 피가 나오지 않고 아직 안 죽었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계속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건 바로 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건 나의 옛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말씀으로 살지. 수많은 상황들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막 올라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수많은 판단과 정죄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나의 자존심을 긁는 어떤 사건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없고 하나님과 살지. 나의 죽음이 확인될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에도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신자들, 불신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의 죽음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부활에 내가 함께 있어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입니다. 비결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죽음을 확인할 때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